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함께 어디로 가죠? 함께 하늘로 가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렇게 센스가 없으실까? 제가 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드렸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어떤 형제라 그랬죠? 옆에 계시면 거룩한 형제님, 거룩한 자매님, 함께 하늘나라 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이 함께 가실 분들이죠? 네. 함께 가면은 얼마 동안 함께 살아요? 영원히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실 분들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싸워서 되겠어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아모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모스를 읽고 있는 중이죠. 아모스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아모스 1장부터 3장까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모스서는 아모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아모스서를 비롯해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쭉 이제 상고해 보고 있는데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을 때 많이 어렵죠. 근데 선지서는 오래전 구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그런 일들하고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당시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아모스라고 하는 말 뜻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짐진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짐진자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진 자라는 뜻이죠. 아모스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가벼운 짐이겠습니까? 무거운 짐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모스가 지고 있는 짐은 가벼운 짐일 것이다. 자,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짐이 무거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죄의 짐에 대한 대가로 무거운 짐을 졌듯이 곡식단이 가득 찬 수레에다가 그 수레가 흙을 누르는 그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 곡식단이 가득한 수레가 꾹 누름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누르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이라는 것이죠. 죄의 짐은 이렇게 무거워요. 근데 아모스는 그런 죄의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아모스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짐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모스는 그러한 그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즉 바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말씀하시고 나서 끝에 와서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 주님의 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지고 있는 짐은 주님의 짐이라고 생각할 때는 주님의 짐은 우리도 주님의 짐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짐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짐은 결코 무거운 짐은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로 인한 짐을 진다 그러면 그건 무거운 짐일 것이에요. 자, 뭐 그런 의미에서 자 아모스는 당시의 그 상황은 이 예언서를 기록했던 당시의 상황은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었죠.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로 이어지면서 솔로몬 후대에 와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쪼개졌어요.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듯이 한 민족이 나눠졌어요. 그중에 아모스는 남유다의 두고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예루살렘에서 한 12km 떨어진 그 지역 출신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뽕나무를 기르고 하는 그런 그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살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이 아모스서예요. 그래서 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와서 예언하고 그러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랬죠. 그게 나중에 이제 아모스 그 8장에서는 아마스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모스와 대응해서 넌 네 나라로 돌아가지 왜 여기 와서 그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그러냐 하고 쫓아보내는 추방당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짐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 여기 아모스 1장 1절에 나온 대로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이면서 그 같은 동시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다라고 이제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 지진 전 2년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지금 아모스가 예언을 했다 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고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면서 2절에서 1장 2절에서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면서 재앙을 예고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모스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장, 2장, 3장, 4장 쭉 이어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리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바로 고하지 않고 그 주변 국가들의 죄부터 쭉 돌아가면서 주변 국가들도 이러한 죄를 져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 7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제일 위쪽에 다메섹이 있고 다메섹의 죄를 경고하고 또 심판을 받을 것, 그리고 밑에 가사 지역의 죄를 고하고 그 다음에 암몬, 에돔, 모압, 그리고 유다 이런 그 7 지역의 나라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서너 가지 고하겠다 하면서 9가지 죄를 나열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내용이 2장이 나옵니다. 우리 잠깐 2장 6절에 먼저 이스라엘의 그 죄들이 어떠한 죄들이었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7 국가들의 죄들은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스라엘에 내린 벌에 대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의 죄들을 9가지나 나열을 하고 그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인신매매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 다음에 신앙편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게 이제 인신매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팔아서 노동에 대한 대가, 인건비로 이렇게 지불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의인은 값이 좀 더 나가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신앙켤레밖에 값이 안 나가는 이것은 뭐라면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죠. 굉장히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경안히 여기고 그들의 인건비를 또 그들의 대가를 착취하는 그리고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힘없는 사람은 그냥 발로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약한 자들은 막 가로막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산에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러한 더럽고 추한 그러한 상태였다. 그리고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근데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덮고 잤다. 그러한 의미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은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머리를 자르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하는 경건한 사람의 아주 본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야 뭐 경건하긴 하나님이 괜찮아 이 술 먹어도 돼 하고 막 나시린한테 보통 사람과 똑같이 막 술도 먹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죄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수레에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그냥 꽉 이스라엘 백성들을 눌러서 죄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 3장에 가면은 그러면서도 이 재앙의 이유를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 아니 이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는 건 얼마나 특별한 선택이에요. 특별히 생각하는 거고 특별히 사랑한다는 의미잖아요. 모든 족속 중에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난 당신밖에 몰라. 당신만 알아.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제약을 너에게 보응하겠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너희만 알았다고 그랬다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은 너희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멸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계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죠. 그 다음에 3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이 같으면 함께 갈 텐데 뜻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죠?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뜻이 같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과 같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 뜻은 분명히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잘 모르겠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칠까? 같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는 이제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4장 6절에 여기서 6가지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 4장 6절에서는 기근에 대한, 그러니까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근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여기서 이를 깨끗하게 하면은 무슨 뜻이죠? 양치질을 깨끗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양치질 하고 오셨어요? 여기 이를 깨끗하게 해주셨대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입에 음식이 안 들어가는데 양치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없었는데, 먹은 게 없는데 이빨을 닦을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이빨 닦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깨끗하게, 양식이 없게 한 거예요. 이가 깨끗하다는 얘기는. 그 기근을 주셨다는 거죠. 기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7절에 보면 두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게 하지 아니하였더니, 추수하기 석 달 전, 처음에는 비를 내려줬는데 추수하기 석 달 돼서 비를 안 내리면 이 곡식이 잘 여물겠어요? 그래서 가뭄을 통해서 이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느 형제님이 시골서 콩 재배를 했는데, 처음에는 콩이 아주 무성하게 꽃도 피고 잘 자라서 좋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가 안 와서 가무니까 다 말라서 죽어서 수확을 하나도 못 거뒀대요. 바로 이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8절에 보면은 물이 부족한 상태를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면 물 마시러 가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나, 물도 부족하게 하고 가뭄도 내려서 양식도 없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이 돌이켰어야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9절에 보면은
이제 메뚜기 깐부기 재앙과 팥죽, 이것은 이제 메뚜기들이 와서 싹 긁어먹는 그러한 메뚜기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에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10절에 가면은 전염병을 내렸어요. 전염병을 내려갖고 청년들은 칼로 죽이고 또 그 진해가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고 전염병이 내려갖고 그런데도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찌가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 내리고 점점 약한 재앙에서 점점 큰 재앙으로 마치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바로 그러한 그 애굽 왕이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기를 바랬는데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10번이나 재앙을 받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마음이 굳었어요. 진짜 강박하죠. 끝까지 지금 돌아오지 않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로 고난을 주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난을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작은 고난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예 고난 주시기 전에 그냥 처음부터 깨닫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꽉 누르기 전에 알아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누르고 이 재앙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6가지를 재앙을 내렸는데 여러분들은 단 2가지만 내리면 얼른 돌아오세요. 그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6가지나 내리는데 끝까지 안 돌아와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비록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즉시로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계셔요. 우리가 그동안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그 죄악에 대한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모든 데를 밟는 이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고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책을 보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책이 2가지가 있다는데 무슨 책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책과 책들이 있어요.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확실해요? 어떻게 알아요? 네. 하나님이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죽으면 죽음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의 행위가 좋은 일 많이 했죠? 좋은 일을 많이 했겠어요? 나쁜 일을 많이 했겠어요? 네, 좋은 일 많이 했다는 분도 계시네요. 이거 본받고 싶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일들이에요. 우리의 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여러분의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은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이 모든 만물을 보세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누가 지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얼굴을 이렇게 어떻게 아름답게 지으셨지?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름답게 느끼시죠? 아름답게 느끼십시오. 그게 건강에 좋아요. 스스로 자학하지 말고 거울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하는 게 건강에 유리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군요. 어떤 게 건강에 유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다 그 모양대로 유용하게 쓸모있게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이 깊으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아무렇게 지으셨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5장에서 나오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러면 이 하늘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지금 태양계 주위에도 수많은 혹성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가만히 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죠?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속도가 어느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1초에 463m래요. 째깍 하는 동안에 463m를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자전하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요. 근데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또 공전을 해요.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냐면 초속 29.8km래요. 째깍 하는 동안에 29.8km, 거의 30km를 촥 가버려요. 이게 우주선보다 더 빨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우주의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질 못하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데 태양은 이게 지구가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요. 그런데 이 태양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빙빙빙 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태양도 은하계를 돌아요. 근데 이 태양이 도는 속도는 초속 230km래요. 태양이 가는 속도는. 지구가 가는 속도는 29.8km라고 그랬죠. 근데 이 태양이 초속 230km면 2초면은 서울서 부산까지 가버려요. 째깍째깍 하는 동안에 태양이 서울서 부산 거리를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휙 가는데 지구가 어떻게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는 이렇게 도는데 이게 가버렸어.
근데 휙 가버리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태양도, 지구에 태양도 없어요. 근데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 230km 속도로 같이 쫓아가면서 돈다는 얘기예요. 쫓아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설계하고 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이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쭉 가면서 쫓아간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전능자만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우주다 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자, 우리 5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5장, 오늘 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씀을 들으라. 바로 애가는 뭐예요? 장송곡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슬픈 일인가.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모든 거리에서 슬프고 슬프도다 하는 애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처녀로 표현합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신부로 택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녀로 맞이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이 아름다운 신부들을 맞이했는데 이 신부가 음탕하게 더러운 그러한 신랑을 떠난 그러한 모습에 대한 징계를 여기서 보게 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다 멸절하고 1000명 중에 100명, 또 조그마한 100명이 있는 성읍에는 10명만 남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을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자, 이 애가 속에 이 5장은 참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 애가 속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 슬픈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살 길을 제시해 주셔요. 해결책을 제거해 주셔요.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셔요. 그 구원의 길이 뭐냐면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상황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참 극한 타락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자 그러라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자, 이것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이것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괜히 가서 또 거기에 동화될까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없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들이 만든 곳이 북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도시 베델, 벳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많이 들어봤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 야곱이 그곳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왕의 성소라고 일컬어요. 가장 중요한, 마치 남유다의 이스라엘과 같은 곳이죠. 그 다음에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르시고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다가 기념비로 12돌을 요단강에서 12돌을 건져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고 성스럽게 했던 그러한 장소죠. 브엘세바도
부활세바도 유명한 이스라엘의 성지 중에 하나예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 지역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지역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이 세 지역에서 하나님을 처음에는 섬겼죠. 그러다가 점점 타락하면서 거기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그리고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이 지역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서도 또 우상에게 같이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게 됐어요. 그것이 우리 그 27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바로 이 베델과 길갈 이 산당에서 그들이 식굿과 기운 이것들은 우상의 이름들인데 이것은 그 토성신, 그러니까 1월 성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성신 해서 별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하는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섬겼어요. 이거 혼합 종교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허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들이 자기 신을 짊어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8절에 보면 5장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에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런 성소에서 신들을 섬기는데 그 별들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묘성과 삼성은 바로 황소 자리, 오리온 자리를 뜻하는 이 별들을 의미해요. 그 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아침에 해가 뜨게 하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아침에 자전하면서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별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근데 뭐 별신을 왜 섬기냐는 거예요. 그 만든 하나님을 섬겨야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세요? 안 섬기세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섬기시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탐심이 없어요?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탐심은 그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여호와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않아요? 공의로워요? 공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꾼다는 것은 쓴 쑥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뱉어버리죠? 정의를 뱉어버려. 정의를 버리는,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또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의로운 일들을 그냥 땅에 던져버려요. 불의한 일들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 5장 24절이 아모스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말씀이에요. 아모스 전체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 하면은 5장 24절을 생각해요.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아모스서의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의롭지 못하면 또 공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합해야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왜 믿게 하시는가?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나오죠. 7절에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 그랬어요. 자 공의는 뭔가 하면 히브리어는 체다카 그러는데 공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정의, 심판, 재판, 공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한 400회 정도 사용됐고 공의라는 단어는 150회 정도 사용됐어요. 근데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 신약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단어가 신약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근데 사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한글로 번역할 때 그냥 의로만 번역이 돼서 그래요. 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오늘 말씀의 뜻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길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그럼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 먼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드릴 수 있지만 쉽게 가장 의로운 사람이면 누구죠?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맞아요. 근데 예수님 빼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욥. 그래서 정확히 아시네. 그리고 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욥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욥이 의로운 자인가? 욥기 29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788쪽 욥기 29장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29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이 지금 자기가 의로운 자인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르짖는 빈민을 도와주고 고아를 내가 도와주고 건지고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닮지 못하면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의로운자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의 받은 의, 공의가 난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 피로 나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으니까 난 의로운 자야.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의로운 행위를 합니까?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요. 근데 의로운 자가 되는데 왜 의로운 행위가 안 나오죠? 자, 의로운 행위가 어떤 것이 의로운 행위인가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 본이 돼서 나타내는 것이 빈민을 도와주고 고아를 건져주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라. 왜 그래요? 과부를 도와주고 돌봐줬기 때문에. 그리고 빈민, 어려운 자, 고아. 그래서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의로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를 이 욥은 바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여러분 맹인의 눈이 되는 것이 쉽지 않죠. 나를 희생해야 돼요. 그들을 부축하고 안내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송사는 뭐예요? 재판 일에도 우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돌아봐주고 불의한 자의 턱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느니라. 재판에서 불의하게 빼앗은 자들을 재판해서 그들을 빼앗아 다시 돌려주고 정의의 뜻이 재판, 심판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법적인 재판에서도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법적인 재판은 아니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2장에서 읽은 바대로 그 은을 주고 의인을 사고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고 그런 일들이 있죠.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로 파는 것은 이것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른 이 모든 죄악들이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악들이 다 이 5장 그 7절에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죽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고 이제 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 선은 뭐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선을 구해야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선을 구해야 산다고 말씀하실까요? 자, 이건 매우 지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우리 그 미가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1296쪽 미가서. 미가서 7장 6, 7, 8절 1296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미가서 6장 죄송합니다. 6장 6, 7, 8절.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경배 드리고 또 열매를 드리기로 선물을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자,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이셨어요? 첫째, 정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하며 그랬죠?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아모스 5장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들이 잘못된 것이 정의가 없고 공의롭지 못한 모습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자, 들어와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유가 선이 바로 공의와 정의다 하는 것을 미가서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바로 선한 것이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인자는 자애, 친절, 자비, 즉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와 사랑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입니까? 선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제 대답하기가 겁나죠. 자,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아모스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5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혹시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선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선한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선은 행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공의는 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구별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한 일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제 그것도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하게 삽시다. 선행을 하십시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합니까? 되게 겸손한 것 같아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럼 왜 만약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뜻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우리가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자라면 어떻게 함께 가겠어요? 그럼 따로 가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자, 우리 디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구약 신약성경 349쪽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령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지만 진짜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잘 알지 못해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의 양육도 우리의 성장도 영적인 성숙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뭐라고요? 의로움에 대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죠. 무슨 값으로? 값없이. 그럼 여러분 의로운 자 됐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의미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칭의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그렇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의로운 자는 됐는데 실제 의로운 일은 할 수 없어. 할 능력이 없어. 안 해도 돼.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어. 의로운 일을 해야 돼.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의로운 자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자답게 살아야죠. 왜 의로운 자가 됐는데도 나는 불의한 자처럼 살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14절에서 읽은 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시면 그랬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의 목적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됐다. 이제 땡 끝났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해서 자꾸 그것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우리는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 선한 일을 우리가 안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 여러분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경건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의 신령한 성품을,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말 같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시인 줄 아세요? 씨. 잣이에요, 잣. 먹는 잣. 잣나무 씨앗이죠? 이 잣나무 씨앗 속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이거를 심으면 이게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돼서 이 잣이 열리죠. 이 조그만한 데서 어떻게 그런 게 나오죠? 이 씨앗 속에는 이 잣나무가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성장하고 이 잣 열매가 열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거 하나면 100% 만족이에요. 이 잣나무 옆에 뭘 또 접붙여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씨앗 속에는 이 잣나무가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DNA로 심어 놓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씨앗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거 은행이에요, 은행. 그렇죠? 은행도 이 은행 하나만 심으면 이게 싹이 나서 자라서 은행 큰 나무가 돼서 가을에는 노란 아름다운 단풍도 만들고 은행 열매도 맺게 돼요. 이 은행 씨앗 이 속에 이 은행이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큰 나무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DNA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야. 이런 씨처럼 씨앗으로 씨가 있어야 이 씨가 죽어서 새로운 생명이 나무가 자라듯이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앗은 뭐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예요. 이건 썩을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인데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씨앗이에요.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씨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씨앗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이렇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씨앗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듯이 우리의 말씀의 씨앗 속에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경건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신기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건 정말 신기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신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6절) (17절) 346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린 말씀이 없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보면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는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놓고는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할 능력도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씨앗에다가 다 모든 것을 주고 심어서 자라게 했듯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점점 갖추게 되는 거예요. 점점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따라해봅시다. 나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가 됐는데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의로운 자의 자격이 의심스러워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연관을 지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